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둘러싼 교계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다룬 영화 지렁이의 윤학열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국내외 3,400여 교회가 함께하는 2017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는 합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일각에선 결국 세습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 김하나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하자는 건을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명성교회가 교회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키자 교계에서는 편법 세습이라며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와 신학생들은 일찌감치 성명서를 냈고 목회자 및 성도들은 SNS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선택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78명의 신학대 교수들은 호소문을 내고 명성교회 당회가 시도하는 합병 및 위임 청빙은 교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편법적 세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명성교회가 그 아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사라지고 유지가 안 되는 곳이냐면서 그럼 교회다운 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하는 꿈마을 담쟁이 숲 이진호 목사는 목회자들의 세습이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합병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하나 목사의 소신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20일 공개 편지를 통해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공개 거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훈실은 또 김하나 목사를 향해 일관되게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이 소신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교계 반응에 명성교회 교인 대부분은 교회 운영은 교회 공동체의 몫이란 의견입니다. 그거는 이제 세대간도 있겠고 또는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겠고 그거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그분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건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이제 그분의 어떤 말씀을 저는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말씀이 되게 사모가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공교회성 회복과 갱신을 다짐하며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해진 이번 합병 가결 소식은 한국교회 개혁에 실망감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는 김하나 목사의 소신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대선에 나서게 됐다며 통일 문제는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극복하지 않고선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만큼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 시장은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통일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최근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을 언급하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흠이라며 이 시장이 한국교회와 함께 사드 배치 철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르긴 하겠지만 바르게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고 김우수 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철가방 우수 씨를 기억하시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지난 2012년 개봉돼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철가방 우수 씨의 윤학열 감독이 이번엔 청소년 문제를 다룬 영화 지렁이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며 의미 있는 작품 활동을 해온 윤학열 감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지령 기자입니다. 영화 지렁이는 청소년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딸 자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윤학열 감독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나고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을 직접 취재하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영화에서 그려진 거는 현실보다 굉장히 덜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지켜보는 방관자예요. 대다수는 방관한단 말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나라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5년 전서부터 이거는 준비를 했고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상업 영화에 비해 인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윤 감독은 청소년 문제는 사랑과 배려, 대책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으로 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윤학열 감독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지역교회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존재하죠. 그러면 그 교회 중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띈 교회 한 군데가 그 지역 내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는 겁니다. 교회에 이 교육 선생님한테 전화 걸면 비밀이 유지가 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이게 한두 번만 아나운서가 되면 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함께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에도 힘쓰고 있는 윤 감독. 윤학열 감독은 앞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영화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오륜교회가 국내외 교회들과 협력해 한국교회 재부흥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400여 교회가 함께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 연합과 예배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는 올해로 20회차를 맞았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한국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기도회에 협력교회로 참여했던 구미 세수만교회 윤성화 목사는 개척교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출석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해 참된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7 다니엘 기도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회 관계자는 앞으로 기도회가 더 성장해 국내외 1만 교회가 협력해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년 전 우리를 울렸던 효자 종건이를 기억하시나요? 2005년 MBC 느낌표의 눈을 떠요란 코너에 나왔던 시청각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12살 아들 종건이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는 각막 이식 수술 끝에 시력을 되찾으며 아들에게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엄마나 앞으로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자. 12년이 지난 오늘 아들 원종건 씨가 어느덧 24살의 청년이 돼 청각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벙어리 장갑을 엄지장갑으로 부르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원종건 씨는 장애인에게 벙어리 장갑이란 표현은 불편한 용어라며 소셜 펀딩을 통해 용어를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원종건 씨는 현재 사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원종건 씨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좌우명이 됐다며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란 고민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눈이 보이고 나서 그리고 저를 가장 처음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장기기증 등록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말과 하셨던 행동, 원종건 씨는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크리스천 청년이기도 한데요. 원 씨는 어머니와 힘들게 살아왔지만 돈이 생길 때면 11조를 하며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일명 호통판사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사랑을 가득 담아 아버지처럼 무섭게 혼을 내기 때문인데요.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법정에선 아이들을 위해 버럭했던 천종호 판사가 이번엔 지구별 여행학교를 위해 호통을 치려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천종호 판사는 온라인을 통해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약 530만 원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천종호 판사는 어릴 적부터 공부와 교회밖에 몰랐던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천 판사는 부산의 한 교회 장로이기도 한데요. 판사가 된 이후엔 자신에게 맡겨진 비행 청소년을 오직 사랑과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법정에서 호통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는 컴패션 밴드가 무료로 좋아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좋아요. I like it. 콘서트엔 송은이 씨와 황보, 재하가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어린이와 후원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콘서트는 4월 1일 오후 2시와 7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며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뿐한 애교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제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481만 원을 벌어 혼자 사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한 달에 482만 원을 벌어 3명이 사는 가구는 입주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관련 규정의 모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숫자에 차등을 두지 않은 채 입주 기준을 일괄적으로 3인 월 평균 소득 481만 원 이하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영구임대주택 5가구를 공사 소속 육상 선수들의 숙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돼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TV토론 현장에서 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겨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 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국당 주도 세력은 친박 세력이고 국정농단과 탄핵 불복 세력이라며 한국당과의 단일화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인천시가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해 대책 수립보다 복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0년 넘게 무허가 시설로 운영된 어시장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 들여올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7년 새 3번이나 같은 형태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곳 어시장은 비닐 천막 형태의 가건물로 구성돼 화재보험 가입은 물론 스프링쿨러 등의 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시장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소래포구를 현대화하고 무등록 좌판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한 재활교사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교사 B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한 재활원에서 지적장애 1급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뒷덜미를 잡아 끌어 때리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원생을 베란다로 쫓아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감금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장로교인들 임명열전을 발간합니다. 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크게 공헌한 장로교인들을 조명하고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간은 오는 9월 1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한 조형물로 6개의 못자국을 가진 십자가를 제작했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런 대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금식 등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오는 28일 한국교회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위원회엔 예장 통합, 합동, 기감, 기침, 기성 등 12개 교단이 참여하며 한국교회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워터풀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는 24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선 생수병을 쌓아 만든 대형 워터풀 트리가 설치되며 27일부터 31일까지는 왕십리역 광장에서 워터풀 트리와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